시편 118편 24절 말씀, 아름다운 행전 33편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기도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감사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간 입구에 아주 짙은 그 향기가 코를 자극하는 그런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당 문을 한번 슬쩍 열어봤더니 백합화가, 그러니까 한 서너 군데 백합화가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백합 향기가 참 너무 짙게 나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신 분에게 백합 향기가 참 진하게 멀리까지 나온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야생 백합화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장식을 했더니 먼저 짙게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죠. 어디서도 백합은 백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생 백합 향기가 참 진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서울에 갖다 놓으면 색깔이 다르고 익산에 갖다 놓으면 냄새가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나 그 모습, 그 냄새, 그런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불을 켤 때 스위치 켰다 껐다 하지 않습니까? 켜면 오고 끄면 꺼지고. 인격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적 인격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예배적 인격이라는 게 말씀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 변함이 없는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아, 백합이네. 비춰지는 그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중심이 드러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예배 안에서만 그런 냄새가 나타난 그런 모습인데 바깥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다, 그게 그분의 성품이다 그러면 예배 생활이 하나의 가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의 향기가 사실은 그 본연적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그 본연적 가치가 뭐 그런 거다, 그런 거, 그렇게 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수단적인 것이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세속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든지 주어진 무슨 일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일이 예배에서 드러나는 향기로서 함께하는 이유, 그렇게 돼요. 왜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면 어떤 예배적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욕심과 탐심으로 싸우고 경쟁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나 스스로를 아니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진리의 사람, 참 그렇죠. 내 옆에는 어디서나 그 모습,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걷는 그 길이 예배의 길이고, 아무리 볼품이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적 향기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소망의 기쁨이 없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의 꾀를 가까이 하게 되고 오만한 자리를 탐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 왜냐하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조건과 관계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작은 자리, 그 연약한 자리 그렇게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엘리사, 엘리야를 이어서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농사꾼으로 밭을 갈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삶의 충실한 그 모습, 그런 어떤 그 인격적 품성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점에 굉장히 우리 마음 중심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특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특수학교를 간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존재의식을 자기가 가지고 살았던 적도 없고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그 농사 그것 성실히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이웃을 섬기고 함께하는 보통 이 사실을 잊으면 왜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그게 죄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 모든 관계가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인정받은 바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걷는 그런 보통의 삶 말이죠. 집안에서 하는 일 그런 건 말이죠. 누가 봐주나요? 이거 내가 골목길 걸을 때 누가 그걸 가지고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지만 그 작은 하나 속에 아주 미미한 움직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내 모습이 되면 그걸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세워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 잊으시면 됩니다. 내가 농사꾼이라면 농사 잘 해야지 성실히 감당해야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과 성실로 감당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라 생각하고 잘 감당해야죠.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과 관계 속에서의 모습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실, 진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냄새가 나고 빛이 비치고 부모와 형제와 함께 기뻐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이죠. 믿음의 향기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게 생활의 향기죠. 그게 가정이죠.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가
소를 잘 관리하고 12결의소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농사도 여러분 보통 농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엘리사가 성실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중심이 그 일 속에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멋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활에서, 인격에서. 진리와 은혜의 빛이 어디에 비치어지는 것입니까? 그 걸음 속에 그 인격에서부터 풍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엘리사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거룩한 복음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불러 사용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곤란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자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조직이나 특수한 신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조직을 갖추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건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 성실한 인정받는 사람 있는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을 부르죠. 엄마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누릴 줄 아는 그 가족이 이웃에게도 잘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 성실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무르익는 열매가 되어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신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작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말씀으로 살고 그 형편과 그 조건 속에서 순응하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가장 잘못하는 게 뭡니까? 이 점에 많이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특별한 것을 찾는 거기에만 힘을 닦아보고 거기에 경제도 세우고 거기에 지식도 세우고 그게 결국은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은 소개하는 그런 학교 가운데 영국의 소박한 런던 근처의 시골 도시 바핑검이라는 도시에 바핑검 스쿨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핑검 고등학교 1584년에 세워진 기숙사형 학교입니다. 신앙과 인격교육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세계적인 정평이 있는 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학교 그러면 이튼 스쿨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인재가 합니다. 옥스퍼드니 그런 케임브리지니 이런 데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각 있고 눈을 뜬 사람은 바핑검 스쿨이라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학교를 가르치던 교사이자 교장이었던 드링 선생님이 보여준 신앙 인격의 기초,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정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들어 나타내서 크기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빈금 스쿨이 들어갈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는 그런 학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군사를 반드시 교장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대영 제국의 명문 고등학교 아핑검을 무사히 졸업하고 새로운 미래로 한 발짝 전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 학교는 영국의 젊은이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 장관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서 자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들도 이 아핑검 스쿨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설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릴수록 진정한 행복에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약하고 비굴하지 않은 사람, 남의 이목을 이끌려고 하지 않는 사람, 고자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고자질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 대해 약하거나 비굴하지 않는 사람,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공적인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 평범하지만 예절 바른 사람, 아핑검의 교훈을 따라 평범한 영국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자 자랑입니다. 이게 졸업식에 교장 선생님이 하는 군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야 돼요. 눈만 뜨면 밟고 올라서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물질적인 충족을 위해서 인간의 마음과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기도 하고 세상 이목을 끌기에 온갖 공작을 다 하기도 하고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부모마저 거부하고 옹졸한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들,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신경은 쓰지 않고 어디 내놓고 사람들이 들어줄 만한 일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 교회의 작은 일 이런 데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자기 얼굴을 보지 않느냐. 우리의 가정이 이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아무리 커도 예배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수없는 창고에 사람을 다 채워보십시오. 거기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썩 문질러 버리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방울의 물이라도 365일 변함없이 떨어지는 물이 되면 일이 됩니다. 3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구름이라도 끊임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나타나면 그 구름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역사가 됩니다. 열흘에 한 번 부는 바람, 20일에 한 번 부는 바람이라도 좋습니다. 변함없이 평생을 그렇게 선한 중심을 가지고 작은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위대한 역사가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호포수 같은 물이 바위에 구멍 내는 거 보셨습니까? 작은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역사의 바위를 뚫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의 구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바람이 믿음의 태산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랑, 변함없이 성실, 변함없이 순종, 변함없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은혜는 우리 가정에서 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쁨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소위 말하면 유명한 대학들이 인재라고 하는 것을 다 뽑아 흡입해서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 내보낼 때에 우리의 간판이 이런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평화와 우리 시대의 사랑과 우리 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다고 내보낸 자들이 이 땅에서 흙탕물을 일으킬 때, 그런 것 거치지 않아요. 작은 교회가 아까운 아름다운 가정들, 진짜 그들의 걸음이 돼 기초 계단, 그런 사람들 함께 만들어내고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폐하려 하십니다. 아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내 자리, 내 위치, 내 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되어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걸음에 있고 여러분의 손길에 있고 호흡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영화가 2019년에 리바이벌 됐어요. 블랙스완, 흑조죠, 흑조. 발레하는 사람들의 했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영화가 상당히 여적으로 인기를 얻는데, 왜 그러니까?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발레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거기에 여주인공 나탈리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자기가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거울 보며 왔어. 완벽이라는 것은 너는,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버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사람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생각,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흑조, 블랙스완이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탈리가 블랙스완이 되어서 멋진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 버려야 할 때가 되었어. 넌 너 자신을 버려.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서 너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옛짐을 끌어안고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 뭔가를 쥐고서 성공을 해보겠다고 나를 부채질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이들에게 닥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어하는 나 모습 극조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블랙스완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멋있는 스토리를 끝이 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면 되죠. 우리 인체의 신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것, 여기 속눈썹이라는 게 0.1714인치 정도 하루에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17mm나 0.16mm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이 자라는 거지. 이게 뭡니까? 100일이 되면 멋진 우리 나를 손가락이 여러분 아기를 줄 때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아기 주는데 새끼손가락 귀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기를 줄 때 새끼손가락이 힘을 절반을 담당합니다. 내가 발을 걸을 때 길 걸어갈 때 내 발가락이 5개지만은 이 발가락 5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여러분 고맙다고 말해보고 만져주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요. 사실 새끼 발가락이 걷는 걸음의 절반을 담당.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속눈썹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게 눈썹이 되긴 하지만 100일 되면 또 새롭게 빠지고 큽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참 가까이 있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학교를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홀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간단합니다. 한 걸음입니다. 호흡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히 살아가 예배적 인격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성실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예배적 인격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